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완고한 생각과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 수천 년을 이어온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공개적으로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제 주변은 온통 믿지 않는 사람들뿐이었습니다. 옛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모두 그랬죠.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제 첫 반응은 거의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어째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그때 저는 제 삶에서 한 가지 즐기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친구들과 모여 포커 게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스러운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죽은 포커 시인의 사회였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조금 비튼 이름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초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차나 책상 위에 마치 결혼식 청첩장처럼 밀랍으로 봉인된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죠. 어느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5마일 직진 후 우회전하시오. 그 길에서 세 번째에 있는 붉은 대문집을 찾으시오. 저녁 7시 55분에서 8시 정각 사이에 정확히 4번 문을 두드리시오. 아주 까다롭죠? 가져와야 할 것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달걀 1개, 1달러짜리 지폐 10장, 그리고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희귀한 탄산음료 1병. 규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달걀을 안 가져오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8시 1분에 문을 두드려도 들어올 수 없었죠. 제가 아는 음료수를 가져와도 탈락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밀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 걸음 물러서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문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가?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확고하게 쥐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신앙을 들여다보면 많은 다른 것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편지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 수천 년간 보존되어 온 이 편지들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경이라 부르지만 한때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향해 쓴 애끓는 마음이 담긴 서신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조차 엄청난 혼란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한 인물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하늘에 갔을 때 이것이 저를 받아주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제가 어릴 때 믿었던 종교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신부님이 저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라고 믿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저를 위해 하나님께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야만 천국에 갈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분명히 외치실 겁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어디에 거하게 될지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진리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서 다른 것들과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오늘날의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박 쓰레기 더미에 버렸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가 피와 땀으로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들어와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복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소명 중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편지의 서두입니다. 보통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성도들을 향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날카롭게 마치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듯 책망과 훈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겁니까? 그는 서두에서부터 복음의 핵심을 명확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복음은 여러분을 사람들의 인정, 더 많은 친구, 더 나은 지위와 소유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불안감 속에서 여러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복음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바꾸지 마십시오. 복음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만약 그 지도의 방향 하나라도 바꾼다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호숫가로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차가 휴게소에 들렀다가 일행과 떨어졌는데 한참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호수에 도착했는데 집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보고 있는 호수 주변에는 온통 집들이 있었기에 정말 이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어느 갈림길에서 우회전을 해야 했는데 좌회전을 해서 전혀 다른 호수에 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길 안내를 바꾸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해. 율법도 지켜야 하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 그리고 술, 담배도 끊어야 하고 말투도 고쳐야 하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11조도 꼭 해야 해. 물론 성령님은 거듭난 성도 안에서 이런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죠.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흐리기 시작하면 오직 예수라는 글자는 희미해지고 알아보기 어려워집니다.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릿속 지식은 가득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는 가족과 함께 터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이슬람 문화권이기에 조금은 긴장했었죠. 현지 가이드 알리를 만났는데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슬림이었지만 23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며 성경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이사,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우리도 똑같이 믿어요. 여기 오는 기독교인들 모두와 이야기해보면 결국 우리는 다 똑같은 것을 믿고 같은 하나님께 같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며 흠없는 삶을 사셨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건 다르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다릅니다. 지난 23년간 아무도 이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명확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헬라어로 아나테마,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바울은 장난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신흥 종교들은 천사의 계시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도 가브리엘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죠. 2000년 전 바울은 이미 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입니다. 제 딸이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딸이 같은 반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불교를 믿는 아이였죠. 부모로서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 속에는 그 친구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고, 놀랍게도 며칠 뒤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 딸이 그런 말을 한 것은 그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사람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방법과 기술은 발전시켜야겠지만 복음의 핵심, 즉 오직 예수라는 진리만큼은 명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복음의 명확성을 가로막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살거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거나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막 새로운 환경에 들어선 청년들에게 혹은 직장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을 좋아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크게 분노하는 반응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두려워서 2년 동안 입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동료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왜 그때 다시 이야기해주지 않았나요? 저는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로 하여금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바꾸거나 희석하거나 왜곡하려 할까요? 바로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거나 선한 행실로 갈 수 있다는 메시지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당신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이 당신을 구조하셨다는 이야기보다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단지 당신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당신이 느끼는 수치심에 대한 해결책이며 당신의 질병과 실망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복음은 당신의 절망과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기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초대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초대장에 누구의 이름이든 원하는 만큼 적어 넣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초대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텐데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고 싶지 않니? 그냥 이 말을 전하기만 하렴. 결과는 내가 책임질게.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 복음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둘째,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립니다. 셋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복음의 명확성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제가 만들었던 죽은 포커 시인의 사회 모임에서 저는 게임 중간에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에 들어오기 위해 아주 까다로운 규칙들을 지켜야 했죠.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곳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곳에 들어갈 자격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꾸준히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율법주의의 무거운 멍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셨다는 자유와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제가 긴 안식 기간 동안 무엇을 깨달았냐고요? 거창한 신학적 발견이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이웃, 동료, 가족, 친구, 그들의 이름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주시고 전해야 할 지혜의 말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해답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며 우리는 단지 오직 예수라는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통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